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시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일주일을 시작하며 월요일 아버지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날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한날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한날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며 시작하오니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한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더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더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더는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옵시다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한날 우리가 새로운 씨를 뿌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뿌렸던 씨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내 고집과 아집으로 거짓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을 뿌리며 살아왔던 삶들을 하나님 봅니다. 그 열매를 먹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폐되고 메마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과 그러한 삶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마음으로 씨를 뿌리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영광 가운데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1절부터) 17절 말씀. 17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다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설교로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요즘은 뭡니까? 이기주의가 정상법처럼 인정되는 세상 아닙니까? 네? 이기주의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행복이 보장된다는 이들은 마음같이 착각할 정도로. 왜? 잘못하면 손해보거든요. 잘못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싫으면 안 한다.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너무나 자기가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강요해? 내가 싫다는데? 내 맘 아니야, 내 맘? 철저한 이기주의. 그렇죠? 이런 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뱉고, 아니 왜 그래 내가 싫다는데. 내가 하기 싫어. 그게 자기 권리있냐? 보세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설도 뭐예요? 나 싫으면 안 해. 왜 이혼이 됩니까? 내가 싫으면 안 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이 젊은 사이에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전에는 내가 좀 희생하고 좀 헌신하고, 자, 결혼했다면 내가 가져야 될 책임도 있고 희생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가서 뭡니까? 극단적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내가 싫으면 안 해. 하기 싫다는데 왜 그래? 책임과 희생은 아예 거들떠보이도 않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살아도 돼.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좋든 싫든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양육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놔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기주의가 뭐냐?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엄성이나 인격이나 존경 때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자,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의 모든 것은 자기에게 얼마나 쓸모 있느냐.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자기에게 얼마나 쓸모 있냐, 이 사람이. 여기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타인만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왜? 그게 이기주의 끝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는 왜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같은.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정말 하나님이신 배필로 하와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게 극단적 이기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주면 내가 먹었나이다. 이 사단의 강력한 저는 여기서부터 이기주의가 집어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내 여자라면 하나님 그때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 아내인데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냐면 이게 이래야. 근데 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그걸 주면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만 살아? 나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다 죽는 거예요, 이기주의. 우리가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나만, 내 일만.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이게 아담과부터 이어진 이 이기주의의 마음이 온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지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뭐냐? 지옥은 숟가락이 다 길다는 거예요. 천국도 숟가락이 길고 밥 숟가락이. 근데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그 긴 숟가락을 갖고 하니까 하나도 못 먹고 다 흘려버리는 거죠. 천국은 서로 먹여준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 긴 숟가락이지만 먹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먹여준다면. 근데 자기가 먹으려면 먹어집니까? 이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담아부터 시작된 이기주의가 온 땅을 지옥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희생하면 교회에서조차 왜 나만 해야 되냐? 왜 하기 싫은 걸 내가 해야 되냐?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 이런 본문 서로가 발을 씻어줘라. 발은 뭐예요? 가장 더러운 곳이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건 근래 우리 아들이 집에 가면 이렇게 발을 내밀어요. 양말을 벗겨달라고. 처음에는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은 슬리퍼를 안 신어. 그러니까 여기 지저분한 그게 묻어오니까 처음엔 벗기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래 기쁨으로 또 아내도 그런 양말을 벗겨달라고. 그래 내가 힘든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아들이 양말을 벗고 다닐 때는 이 슬리퍼 좀 신고 다니면 깨끗하니까 양말이. 근데 많이 더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요?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실천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 못하는 내 자신을 놓고 고뇌하며 고통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주님, 내가 주님 정말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고백하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발을 씻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발을 씻어줄까?
여러분, 발휘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곳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온 신체 중에서.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는 특별히, 우리도 옛날에 비포장도로 때 그랬지만 요즘은 깨끗해. 그래도 이렇게 아스팔트가 다 돼 있으니까. 시골에 비포장도로, 유대 나라는 비가 많이 안 와요. 비 많이 안 오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납니까? 그 포장도로 길에. 그 비포장도로 길에 이들은 또 신발도 우리 같이 좋은 신발이 아니고, 구두도 아니고, 돈 운동화도 아니고, 샌들. 땀이 많이 나요. 더우니까. 땀이 많이 나고, 먼지, 흙, 먼지, 얼마나 많이 끼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들어가면 다 도랑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집 앞에 가면 원래 종들이 와가지고 나와서 발을 씻어줘야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물을 떠서 씻던지. 왜? 가장 그 온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고, 그리고 흙먼지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샌달도 신지만 좋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말을 신었겠어요? 양말을 벗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너무나 환경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전에, 유월절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또 쓴나물을 먹고, 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곧 이제 유월절 양으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보내는 거죠. 근데 만찬을, 장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수종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발을 씻어준 사람이 없어요. 서로가 발을 씻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더러운데.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누군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중간에 일어나 발을 씻었어요.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중간에 일어나서 발을 씻어줬냐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22장 24절. 자, 여기도 똑같이 마지막 만찬 시간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자,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입니다.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게 마지막 예수님과 식사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파워게임 하고 있죠.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냐? 네? 누가 예전 말로 하면 우의정 좌의정을 하냐? 네? 누가 대통령 경호실장을 하냐? 이 싸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대성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누차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전히,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다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 한 명, 6살, 4살짜리 아이 한 명을 놓고. 그리고 이 부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에 떠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나 기가 막힌 가운데 있는데 아이는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 아이, 그런 아이 같은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뛰어노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예수님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이제 처형되는 자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은 지금 뭡니까? 누가 크냐? 파워게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왜 배란감에? 왜 배란감에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한편으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이제 몸찢겨 죽어야 되는데 저런 아이들을 놓고 시게 되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죽은지도 모르고 그 4살짜리가 뛰어다니면서 껄껄껄 막 웃으면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데 여전히 파워게임이라고 앉아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냐. 그래서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어느 제자의 발을 먼저 씻겼는지 몰라요. 요한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했던 가룟유다의 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 베드로의 발 제일 먼저 씻긴 건 아니죠. 근데 이거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뭐예요? 어떻게 저의 발을 씻어줍니까? 조금은 그 중에 그래도 조금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야 물을 떠오고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뭐예요? 멍청이 발만 내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한 사람만 그래도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분명히 맞아요. 아담이 극단적 이기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죄를 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가 이기주의. 이기주의 마음을 바탕으로 모든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이기주의 마음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단 핑계를 대죠.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죠. 저 인간 때문에, 너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되면 일단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저 애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죽을 님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벌을 대신 받을게요. 하나님 우리 아내는 잘못 없어요. 내 잘못이에요. 이랬다면 완전히 달라졌겠죠. 우리는 지금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은 누구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서로가 발을 씻어주라. 가장 더러운 곳에 아무도 하기 싫은 그것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특별히 뭡니까?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문제 안 생기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뭡니까? 내가 싫으면 안 해. 하기 싫은데 왜?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도 없고 나밖에 모르니 극단적 이기주의. 정말 내가 하기 싫고 더럽고 진짜 힘들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주님이 물어보세요. 정말 하기 싫고 더럽고 그렇게 힘들다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하지만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나는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돼. 이 극단적 이기주의, 나도 모르는. 오늘 이제 새벽, 내일 새벽, 모레 새벽, 수요 저녁 예배까지 통해서 우리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정말 내 안에서부터 이기적인 이 마음이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발을 씻어주고 이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 마음이 세상이 다 그래요. 맞아요. 바보예요, 바보. 왜 넌 바보같이 그렇게 해? 왜 너만 희생해? 왜 너만 헌신해? 그러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야 세상이 빛과 소금 역할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한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한날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담과 하가 우리에게 준 죄성, 이 마음, 이제는 뭡니까? 누가 크냐? 그 자리에서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정당한 것 같은, 그러다 보니 서로가 메말라가고 서로가 마음과 몸이 상함과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외롭고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땅이 지옥이 되어져 갑니다.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나만 살겠다는, 나만 왜 희생해야 되고 왜 나만 헌신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같이 누가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야 되고 씻어줘야 되냐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깊은 아버지의 몸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깊이 하나님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시부를, 또한 더러운 것을 먼저 씻어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극단적 이기적인 마음이 오늘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은 여생 한 분 한 분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